시편 53편 요절 말씀이 1절이었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기억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이제 54편은요, 그 앞에 보시면은 다윗의 맞수길이라고 하는 뜻은 교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이 맞수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이렇게 윗부분에 음악 기호로서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교훈, 어떤 일반적인 삶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이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제 그때에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앞에 시편 52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다윗이 롭이라고 하는 지역에 숨어 있다고 하는 말을 사울이 듣고 그것을 아히멜렉, 이제 거기 있는 도엣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해 바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와서 그 롭 땅에 있었던 제사장 85명을 무차별적으로 죽입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어디로 숨어 갔느냐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갔다가 거기서도 도저히 이렇게 숨어 있을 수가 없어서 십이라고 하는 황무지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막에 되겠죠. 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막으로 도망을 가요. 피신을 갑니다. 피신을 가는데 바로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십 주변의 사람, 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주민 동네 사람들이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고해 바칩니다. 고해 바치고 고해 바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 주변에 살고 있었던 동네 사람들이 다윗을 같이 추격해서 잡아서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울에게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이 패거리가 돼서 사울에게 동조를 해서 다윗을 잡아서 주려고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사면 뭐가죠? 사면 효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10사람들의 그 보고를, 그것을 듣고 그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 무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추격합니다. 초과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4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이다. 이게 이제 고백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의 결정.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사람은 내게 등 돌리고 사람은 저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이 다윗의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속에서도 이렇게 딱 붙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세가 광야에서 그 장인 이드로의 딸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해서 이제 아들 둘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첫째는 게르솜이라고 지었고 두 번째 아들을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때 이름 속에 모세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게르라고 하는 것은 그 나그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게르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 뜻이고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 엘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고 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라고 하는 뜻이고 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모세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게 그 이름의 뜻이에요. 한번 해보실래요? 엘리에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은 그래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지
그래서 자신의 존재를 그렇게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게르손. 근데 두 번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만 엘리에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엘리에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강력하게 붙들고 살고 있는 삶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신다. 그때 참 놀라운 것은 이때 다윗을 누가 살려주셨느냐면 블레셋 사람이 살려줍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시면 그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뭐냐면 막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빼가지고 와서 막 추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갈이 옵니다. 뭐냐면 후방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십황무지에 숨어있는 다윗이 도간에 든 쥐처럼 이제는 꼼짝없이 사울에게 붙들려서 죽을 판인데, 그래서 막 덮치려고 하는 순간에 뒤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그래가지고 다윗이 산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거든요. 그 원수지간인데 그들을 동원해서라도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거기서 목숨을 부지하게 됐어요. 4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 여기 내 생명을 붙들어 준다. 그 말이 바로 뭐냐면 내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다. 내 생명을 격려시켜 주신다. 내 생명을 양육시켜 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더 강하게 이렇게 붙은 거예요.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너무 귀한 선교 사역을 했던. 근데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자의 습격을 받아서요, 리빙스턴이. 그래서 사자의 습격을 받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리게 됐죠. 근데 구사일생으로 리빙스턴이 살아나게 됐어요. 그 위기 속에서 이제 살아난 다음에 리빙스턴이 무슨 결단을 하느냐면 나 이제 내 생명, 내 인생 가장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리빙스턴에게 있어서는 삶의 어떤 생명의 위기가 또 다른 사명을 발견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이렇게 어둑한 밤에 길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큰 구렁이 뱀이 잉 하고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지만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갑자기 가는데 큰 뱀이 잉 하고 혀를 내려놓으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래가지고 데카르트가 막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막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도대체 이 구렁이, 이 독사가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밤에 나를 힘들게 했나 싶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골목을 다시 가보니까 세상에 구렁이가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야. 썩은 이 새끼줄이 거의 걸려져 있는데 그게 밤에 어두우니까 꼭 이 구렁이 독사처럼 보인 거예요. 그때 데카르트가 깨닫습니다. 뭘 깨닫는가?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는 썩은 동아줄도 뱀으로 보이고, 철학자니까 이제 깊이 고민을 했겠죠. 똑같은 거가 왜 눈에 독사로 보였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저기지만은 위기와 걱정과 불안 속에 떠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썩은 동아줄이라 할지라도 독사로 보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독사라 할지라도 썩은 새끼줄로 보일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 세상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썩은 동아줄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썩은 새끼줄이라 할지라도 독사처럼 나를 집어삼키고 나를 해코지 하는 그런 대상으로 머릿속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6절 5절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리. 그러니까 누가 일어서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결국 그래서 이 말씀의 고백대로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하나님이 딱 갚아요. 다윗이 사울을 절대로 갚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갚을 수 있는 힘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윗은 사울을 직접적으로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힘들죠, 사실은. 내가 해결하면 오히려 더 쉬울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정하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다. 이거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의 남편 누가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세우셨어. 마음에 다 들었으면 좋겠죠.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야. 인정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장로님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인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근데 그 때가 돼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윗이 만약에 사울에게 손을 대서 사울을 끌어내렸거나 사울을 죽였다고 치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백성들의 여론이 다윗에게 그렇게 100% 그렇게 돌아가지를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사울을 손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됐습니다. 6절을 보세요.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낙헌제는 자원제입니다. 내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온 의무에서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기쁨으로 스스로가 자원해서 이렇게 바쳐지는 걸 낙헌제라고 그래요.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7절에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 복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에서 하나님이 다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경제적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인간관계의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건강의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주께서 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톡톡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래요. 오늘 이 말씀 의지하고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고, 명절 끝날 몸도 좀 찌뿌대하고 좀 힘도 들 터인데 그래도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명절 무탈하게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꼭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요, 목회하다가 보면.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디를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갔다가 누구 돌아가셨다면 또 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명절에 편히 잘 쉼을 갖지 못한 우리 교육자들도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 우리 요절 말씀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4절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시 한번 4절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아멘.